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고 오늘 주님의 아버지라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와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앞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샅샅이 볼 수가 있죠. 앞모습은. 근데 여러분 뒷모습은 어떻게 보셔요? 우리 뒷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해요? 거울로 반사해서 부분만 보이죠? 거울로 반사해서 보는 것도.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본 모습과는 다르게 뒷모습이 또 있습니다. 뒷모습은 누가 보느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뒷모습도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모습보다는 앞태보다는 뒷모습, 뒤태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성가대 이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 앞태도 아니고 뒤태도 아니고 옆태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게 눈을 맞추고 싶어도 이 마이크가 벗어나면 안 들려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못 봅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뒷모습은 어떨까? 내 뒷모습은 어떨까? 어깨 쭉 처져서 폐잔병처럼 그런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은 여러분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뒷모습일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모습, 뒷모습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전체의 뒷모습은 어떨까? 한국인의 전체적인 뒷모습을, 이 한국인의 전체적인 뒷모습을 한국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발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워보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지배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늘 쫓겨다니는 민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쫓겨다니는 이 한국인들의 뒷모습은 어땠을까? 짐승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질서하게 우왕좌왕 막 쫓겨다녔을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쫓겨다니는 뒷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허둥대지 않냐고 여유롭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한국인에게는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한국인의 강한 민족성을 보았다라고.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언제였냐면 6.25 동란 때 보았다라고 합니다. 6.25 동란 때 외국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들의 눈에 비친 이 한국인의 모습을 어디서 봤느냐? 피난하는 과정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연합군과 우리 한국 군인들은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북진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쪽으로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지만 6.25 당시에 한국의 도로 사정은 어땠겠느냐고. 크면 왕복 2차선, 좁으면 1차선입니다. 좁은 1차선에 군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 너무나도 질서가 잡혔더랍니다. 군인들이야 질서 있게 리더의 뒤를 따라가면 되지만은 피난하는 백성들 머리에 이고 등을에 짊어지고 개나리 붙짐 손에 손은 누구 아이들을 잡고 내려갈 때 누가 호루라기 불면서 인도하지 않았는데 딱 일렬로
내려가고, 그래서 북진하는 군인들에게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그 모습, 사진 한 장의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딱 보도됐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서로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질서가 딱 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강하고 질서 있는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그들은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도움만 받던 이 나라가 거꾸로 도와주는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발전되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고 이 담대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믿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나오셔야만 됩니다. 앞모습을 보면 당당한데 뒷모습을 보니까 축 처진 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의 당당한 모습같이 뒤에서 보더라도 당당한 모습이,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담대하게 행하시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더라도 담대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할지라도. 14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것이 뭐야? 담대함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것이 뭐라고? 담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함. 담대함은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요, 자존감도 여론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만 남아요. 자존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유별나게 아무개는 자존심이 정말 너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 이웃이라든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들어보면 유별나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자존감을 뭘 얘기하느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의 외모라든지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자신의 배운 거라든지 자신의 가진 거라든지 이걸 비판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이러면 아껴주는 마음이 이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뭐냐? 외모가 좀 떨어지면 굉장히 그걸 비판해요. 조금 남들보다 좀 덜 배운 거 비판하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덜 가진 거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존감이 높아야만 됩니다. 자존감이.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런 거 비슷한 자존심은 뭐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아주 매우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다 보니까 눈치를 살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너무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은 아무개는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하니까 그게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죠? 열등감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은요, 굳이 남들의 평가에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존심이 높을수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이 내게서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더라도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세요? 안 주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시라고요. 한 예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자존심 팍팍 세우고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로 뺏어버려요. 얄미워버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몇 달간 강박 쓰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강박 쓰고 있고 소 닭보드 타는 거예요. 소 닭보드. 이런 소리 하면 어느 사람들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저희 집 얘기만 하면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전혀 아니에요. 최소한 부부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최소한 부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두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만이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은 해가 지기 전에 풀려요. 해가 지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자존심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몇 년씩 눈을 기고 다녀요. 눈만 흘리는 줄 아세요? 어쩌다 마주치면 콧방귀까지 킁킁거리면서 콧똥 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 풀어야죠 좀 접근해 보시오. 한 사람 눈 흘리면서 피하는 거 눈에 보여요. 본인은 모른 체 하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누군가가 다가가는데 누군가는 하고서 눈길 피하는구나.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 눈에도 띄면은 하나님 눈에 더 잘 띄어요. 하나님 눈에 더 잘 띄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루를 넘기도록 화를 여러분 풀지 못하면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느냐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안 풀렸으니까.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풀어졌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했습니다. 안 풀으면 틈을 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틈을 줘? 마귀에게 틈을 준다 했더라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이 마귀란 놈에는 자존심을 슬슬 긁어요. 팍팍 긁기 시작하는 거야. 자존심을. 열받는 생각을 계속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열받는 생각을. 그러니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했더니 이 생각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막 주체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까지도 풀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마귀라는 놈만 자존심을 긁어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저놈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저놈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여러분 낮으면은 자신감도 없어요. 세상에서 보는 사람만 막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만 남게 되더라고요. 자존심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아? 그게 결국 그분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나중에 열등의식으로 빠져요. 열등의식으로 심한 분들이 결국 자존심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심 여러분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자존심 내세울 때가 또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쏙 빼먹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팍팍 흘리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싹 내려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뭐라고 해도 그냥 같이 듣고 같이 그냥 부안해동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고 예수를 뭐라고 할 때 자존심 내세워서 딱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개한테는 교회 얘기도 괜찮아, 아무개한테는 예수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거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 너는 자존심도 없구나. 너는 예수를 믿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복도 안 주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래요. 자존심 내세워서 하나님께 구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주기시면 주지 마세요. 나도 기분 나빠서 계속 구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한번. 그래도 하나님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이뻐서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뻐서. 그렇지만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육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환난을 당하는 모습도,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떠드는 소리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뭐를 숨기고 무슨 뭐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거면 자존감을 내세우세요. 자존감을.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하나님께 내 축복을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자존감을 높이고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구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한 것은 얻은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하는 거 많아요? 구하는 걸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시는가요? 아니면은 구해놓고 나서 한 이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지 않네 하고서 그냥 또 다음 기도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리스트 꼭 한번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이거 어떤 목록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꼭 한번 리스트 정해놓고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실 줄을 안즉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할 때마다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는가.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은 뭐냐? 얻은 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얻은 줄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면 무엇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요. 그래서 때를 써서 얻는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 안 해요. 때를 써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기도가 원리가 아니라 보장된 약속을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장돼 있어요. 약속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기도로서 받아 쓰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 받아 쓰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된 거 여러분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무언가를 찾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기도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예수도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기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안 넣는 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게서 끊겼다는 건 뭐냐? 예수님 교제가 딱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딱 단절되고 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삶은 화려한 것 같아요. 내 삶이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텅 비어있는 창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텅 빈 창고 아무리 크면 뭐냐고요? 건물세만 나와요. 작은 창고를 가졌을 때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낫잖아요. 창고가 작은 게 건물세도 작아요. 비어있는 큰 창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무언가를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그 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그물. 고기 잡는 기술자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기술자는 어느 때 어느 장소 고기 있다는 거 다 무엇같이 알아요. 무엇같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빈 그물만 계속 건져 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기술자가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졌을 때 얼마나 큰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겠어요. 나는 점점점 밝아오는데 얻은 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창고에 계속 쌓아놓은 줄 알았는데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 창고가 비어있을까요? 왜 창고가 비어있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창고가 비어있으면요, 물질의 창고 열어보면 항상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 내지면 창고가 넘쳐. 근데 내 마음에 비어있으면 내 창고 열어보면 넘치는 게 아니라 바닥도 못 깔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텅 비어있으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꽉 찼어요. 찼는데도 그 눈에는 바닥도 못 깔린 것처럼 보이니까 더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이민사에서 죽도록 일을 해서 남은 게 뭐냐고요. 누리지 못하고 쌓아놓은 결과가 어떻게냐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질병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바닥에 깔려 있을지라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냐? 내 안에 뭘로 채워졌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세상 거로 가득 채웠는가? 세상 거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여러분 넘치는 창고를 봐도 언제든지 바닥도 못 깔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득가득 채웠더니 작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놀랍게 거기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분명히 오늘 그랬잖아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한 그것을 받은 줄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14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랬지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담대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고.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들 담대함으로 구하지 누가 기죽어서 구하느냐고요? 근데 담대함은 분명히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담대함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구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것을 정말 잘 완성했을 때 여러분 어깨 으쓱한 거예요. 그 희사에 대해서 으쓱한 거예요. 주님의 일도 뭔가 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고 으쓱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의 근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그놈의 쫀심 때문에 때로는 마음 놓고 통성기도도 못해요. 어느 분들은 뭔가 통성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체면상 그거 못하는 거예요. 체면상 때로는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싶은데 쭉 둘러보니까 들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확 막힌 거예요. 뭔가 막힌 거예요. 뻥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뭔지 아세요? 마음껏 여러분 소리 높여서 말씀을 읽거나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고 소리 높여서 찬송할 때 그때 아버지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에서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교제에서는 자존심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또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 찾아요? 안 찾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존심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서 잊어버리니까 자존심만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만. 그러므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제가 여러분 잘 이루어지셔야만 됩니다. 교제가 뭐예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래야 구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얘기 또 한번 해보자고요. 베드로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헛수고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중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배도 모두. 그러니까 그물만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배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서 누리는 삶의 축복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딱 맡기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냥 그물만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건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 일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친히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빈 배와 같이 인생이 비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비어있는 배 같다면 늘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과 불안에 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먼저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부분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물만 맡기지 말고 그 배도 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분명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과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수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 구원만 생각하면은 이게 믿음의 결정판입니다. 100번 믿어 잘 믿었는데 구원에 확신 없으면 다 와사사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 남자. 거듭 남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내가 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부터 여러분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라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조상의 피, 조상의 DNA가 흐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하여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다 얻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한 것은 얻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구하면서도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